시편 6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곳 황폐한 땅에서도 주를 갈망합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노래로 시작을 하죠. 나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찐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와서 엄마, 나에게는 오직 당신이 엄마입니다. 단순한 고백이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고백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한 이 사랑 고백은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여기 간절히 주를 찾다, 샤하르라는 말은 목을 쭉 빼고 열심히 찾는 모습입니다. 대충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지가 아니라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찾는 모습, 그게 간절히 주를 찾다, 샤하르.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갈망하다 라는 말은 물이 없어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 여기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다라는 것은 카마라는 말은 전심을 다해 찾는다.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찾고 사모하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을 잘 살펴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황폐한 땅에서 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성소에서. 근데 황폐한 땅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주를 찾고 갈망합니다. 현재형. 성소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찾고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황폐한 땅은 지금 시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전에 있던 곳입니다. 이전에는 성소와 왕궁이 있었는데 지금은 황폐한 땅에 와 있습니다. 왜 황폐한 땅 광야에 와 있습니까? 여행 중에 잠깐 쉬려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백성을 살펴보러 순찰 간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쫓겨와 있는 겁니다.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은 지금 황폐한 땅 유대 광야에 있어요. 왜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와 도망쳐 와 있는 겁니다. 그는 이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 목을 쭉 빼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정말 목이 말라서 갈증나는 상태로 주님을 찾고 있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곳 광야에서도 주님을 찾고 있다. 무슨 말이냐? 평안하던 시절, 괜찮던 시절, 왕궁에서 문제없던 시절에 성소에서 주님을 찾고 예배했던 것처럼 나는 쫓겨온 땅, 이곳 광야 황폐한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배자였고 지금도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평안한 날이면 뭐 주는 나의 하나님, 뭐 주는 나의 반석, 간증, 간간증 뭐 다 합니다. 뭐 좀 일이 좀 되는 것 같고 하면은 그 침이 마르도록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것처럼 이곳 황폐한 땅에서도 주를 갈망합니다. 이 얼마나 진한 사랑입니까? 잘 나갈 때 내 사람,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정말 형편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 사람 고백하는 건 용기고 사랑이고, 정말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다윗은 성소에서 그렇게 주를 찾았습니다. 그때처럼 똑같이 지금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때도 예배자, 지금도 예배자.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도 동일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질문. 편안한 날, 평안의 날 그랬던 성소에서 그렇게 예배자 있던 것처럼 동일하게 힘든 날, 황폐한 땅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는 이전에 평안한 날, 잘 나가던 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그곳 황폐한 땅 광야에서도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의 노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3절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나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나의 목숨. 이 생명이란 말 속에는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형편을 다 가리킵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형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나음으로라는 것은 더 낫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더 좋기 때문에 혹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 헤세드가 이쪽에 있고 지금 내 형편, 내 소유, 내 생명이 여기 있다면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내게 좋은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내겐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에요.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공동 번역,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현대인의 성경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현대인의 성경. NIV 번역은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생명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좋고 더 낫기 때문입니다. Because,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킹 제임스 버전 똑같습니다. Because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돼 있어요. Loving kindness, 사랑의 친절함,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잘해주고자 하는 당신의 그 헤세드가 내가 살고 죽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형편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번역본을 참조하고 또 원문을 토대로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시인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왕궁과 비교하여 말도 안 되는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있다. 그것이 주님의 헤세드, 사랑이다. 그는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자신의 형편은 변했지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내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요,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나와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는 확신했어요. 나의 형편이 여기에서 더 어려워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것이 아니다. 설령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느니, 주님을 떠나느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그렇지 않고 my life, 내 생명,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위치, 내 모든 형편,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진,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헤세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적어놓고 여러 번 읽고 고백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가 어찌 보면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일 수 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수없이 많은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며 이 노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형편이 좋을 때 뭐 사랑한다, 고맙다 하다가도 조금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해준 게 뭐냐 짜증내고 하면 정말 마음 힘들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니면 깊은 뜻에서 전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지 않는데도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진심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찡합니까? 감동이잖아요. 나의 생명에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부른 이 노래,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순수한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하는 결단은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쳐요. 어디 두고 보자. 하지만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내 형편의 좋고 나쁨보다, 내 소유가 많고 적음보다 나는 그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랑을, 찐사랑을 느낄 때 하는 고백과 결단은 정말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고 소중한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인생의 이 아름다운 결단을 당신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3절부터 11절까지 쭉 연결해 나와요.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시편 63편의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4절에 있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평생, 하이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든지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든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나의 모든 삶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작거나 혹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느낄 때 하는 결단입니다. 네, 나의 평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광야에서나 왕궁에서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르는 사랑의 노래, 첫 번째 노래가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송축은 찬양입니다.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드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뒤돌아서지 않고 삐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찬양할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찬양할 결심, 아름다운 결단. 이 고백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겠다. 침상은 어디입니까? 침대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윗이 누운 침상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딱딱한 곳입니다. 여러분, 바닥 야외 가서 아무것도 안 깔고 바닥에 자봤습니까? 딱딱한 곳입니다. 저는 공동묘지 무덤에서도 여러 번 자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워있는 이 침상은 왕궁이 아닙니다. 딱딱한 곳, 유대 광야입니다. 적군이 사울이 쫓아올까봐, 압살롬이 쫓아올까봐 불도 못 피는 겁니다. 불 피우면 알아차리고 다가오니까 그냥 불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쪽잠을 자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추운 곳입니다. 유대광야는 추운 곳입니다.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그 침상에서도 나는 주를 기억하며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내 생명과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새벽에라는 말은 아쉬므라는, 새벽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밤중입니다. 모든 번역이 밤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곳, 이 내 침상, 딱딱하고 춥고 이런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되 밤새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정말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도 평생의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평생토록 찬양하겠다.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어도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사랑 안에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확신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아프든 건강하든,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이거 최상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른 곳을 그리워하거나 다른 곳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한없이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요. 야곱이 도망치다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할 때 거기서 도망치다가 돌을 갖다 놓고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래서 일어나서 거기다가 베개 자던 돌을 세워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의 진한 진정한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쫓겨다녀도 그의 확신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감옥에 들어가도, 보디발의 집에 가도, 형들에게 팔려가도, 구덩이에 들어가도 이삭은 하나님 여기 계시다. 우물 팠는데 사람들이 자기 거라 주장해서 쫓겨가면서도 그 쫓겨간 땅에서 계속 우물 파고 예배드리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 내가 이곳에서 이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평생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누워 자도 왕궁의 침대이든 광야의 침상이든 나는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어떤 데 있든지. 왜?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좋고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좋은 결심, 정말 좋은 결심. 따라 나오는 두 번째 결심은 나의 평생에 나의 영혼이 만족하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 원짜리 뷔페, 그것도 표현이 안 되겠죠.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최상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저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상의 음식은 김치만두입니다. 푹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 김치만두를 간장에 탁 찍어서 이렇게 먹은 게 최상의 그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렇다고 오늘 막 다 김치만두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하잖아요. 만족.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음과 같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는 결단, 만족. 이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들면 만족. 하지만 조금만 지 마음에, 제가 설교를 있었으면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 불만, 이런 모습 정말 보기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만족하면 만족할 결심. 이 마음이 있으면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모습. 이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메이크업 가운데 진짜 기가 막힌 메이크업은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영성 훈련의 단계를
딱 부러지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계를 나누어 보자면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성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만족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역자로 말하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입니다.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 이렇게 편지 써요.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아들 같을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온 아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지만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는 경건 생활이 있더라도 그거 이익되지 못한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자신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네,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보면 정말 이게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대요. 맞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좀 쥐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상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을 딱 보니까 금반지를 잡고 있다. 이거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냥 내 앞에 한 끼 식사,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 갈아입을 옷까지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 브랜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옷 한 벌, 한 끼 식사와 옷 한 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보다 깊은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만족할 결심, 아주 좋은 결심. 시인 다윗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결단합니까? 주의 사랑이 내 생명,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소유와 형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고,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형편이 지금 광야에 있든지 관계없이 좋다는 걸 깨달은 순간, 사랑을 느끼는 순간 자신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에 만족하겠습니다. 야, 이 노래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가까이 따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르다, 다바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굳세게 매달리다, 껌딱지처럼 딱 붙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친밀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바크, 친밀하게 가까이 딱 붙어서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따를 결심, 이 좋은 결심.
여러분, 그렇게 따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고 나는 주님을 꽉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 그러다가 제가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림을 그린다면 주님이 딱 다윗을 붙잡고 있고 다윗은 그냥 주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즐거워하는 얼굴, 이게 영성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함께 가는데 왜 나를 데려온 거야? 아이고, 왜 나를 부른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짜증나는 얼굴로 함께, 얼마나 이렇게 함께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럴 거면 가 라고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그 말도 못하면서 가라니까, 가. 하지만 함께 가면서 와, 어떻게 나를 부를 생각을 했어? 좋아? 싱글벙글. 나는 오늘 이렇게 당신과 함께 가는 게 로또 맞은 거야. 이 인생의 로또 맞은 거야. 그러면서 함께 가면서 뭐 꽈배기 먹으면서 좋아하고, 요즘 또 제가 빠져 있는 게 꽈배기, 또 라면 떡볶이 먹으면서 감탄, 떡볶이 이름 가운데 감탄 떡볶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뭐 하나 먹는데 싱글벙글 좋아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얼굴 찡그리고 힘든 소리 하면 뭐 이해는 되지만 그리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어요. 금식한다고 얼굴에 휘칠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온갖 고난의 얼굴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금식하면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따르면서 아주 즐거워하며 따라가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감동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마울까요?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꽉 붙잡겠습니다. 성전에서, 왕궁에서 붙잡았던 똑같이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꽉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결심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소유와 내 형통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낫고 더 좋다고, 그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는,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평생의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63편 읽고 묵상하며 참 이 시가 정말 아름답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 주께서 사랑한 제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 끝까지 사랑, 이것이 내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있을까?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당신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 목숨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생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역, 쓰임받음도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죠. 하지만 특정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다 끝날 때가 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육자사자하고 청소년 사랑해도 청소년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식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인생의 문제도 나를 향한 주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고 고난도 유익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그 인생의 문제, 내 관심보다 그 크고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좋고 확신하며 더 낫다라고 고백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왕궁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이 노래,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